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43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키는 자가 있고 또 지킴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죠.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젊은 시기에 나가서 군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고 또 그 힘든 일을 감당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을 다 감당해줘서 우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치안이 잘 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모든 곳에 불이 날 때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우리 소방관들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 주변에는 이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사랑교회가 21년을 견뎌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동기 학부 1학년 때 공부에 한 40년 전에 공부 시작해서 지금 다 목사님들이고 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왔어요. 가서 참 편안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굉장히 얼굴이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보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새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21년간을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왔을까요? 저는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사랑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켜보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한 165개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키는 자라고 해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데 75번이 등장하고요.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 주시하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33번이 등장하고요. 또 지켜보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54번이 등장합니다. 또 관찰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순찰자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165번이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만 하라고 독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지키라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반면에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드린 기도를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참 말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는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거, 뿌리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1년을 겪으면서 많은 외국에 있는 그 성서 신학자들이나 이 교회 목회 관련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입으로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고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란 말이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번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초창기에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방역 체계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루에 몇천 명씩 막 확진되면서 브라질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인식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일반 매스컴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거죠. 브라질에 있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롯해 브라질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모습도 보여주시겠어요? 공권력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초창기에는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이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는 그들의 믿음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지금 저는 그 희망을 보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신실한 파수꾼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걸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진정한 파수꾼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 믿는 자를 훈련시켜서 이 땅에 거룩한 보초병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파수꾼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파수꾼이 뭔 줄 아세요? 저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고인 되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저희 자녀들 불러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학도병으로 한번 유교에 참여를 했고, 근데 학도병으로 참여한 그 부대의 모든 부대원들이 다 죽고 나서, 중대장도 죽고 나서 나를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는 군대 다시 또 두 번째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는 이제 포병 부대였어요. 그 포병 부대는 최전선이 아니고 조금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밤마다 이제 보초를 쓰는데 2명이 보초를 섰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또 1명이 보초를 서서 하도 더우니까 좀 이렇게 서로 교대해서 샤워를 하고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와서 보니까 그 같이 서 있던 그 보초병 한 명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자는 사이에 북한의 게릴라들이 들어와서 소대원 전원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군법회의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어요. 즉결 처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를 했고, 그때 처음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쟁이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그 일이 없던 것처럼 돼서 저희 아버님이 은혜 중에 살아나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보초병의 역할이 대단하구나. 그들이 잠자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소대원들이 그들을 믿고서 잠을 잤잖아요. 그 잠잔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이 몰살당한 거예요. 그들한테.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절대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랑교회에 반드시 제2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처음으로 묵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파수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교회를 위해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게 되면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신앙인들이 해야 될 임무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쉬지 말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파수꾼으로서 또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절대 쉬면 안 된다는 거죠. 쉬는 자들은 그 파수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쉬는 것이지 파수꾼들은 절대 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7절의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게 참 그 표현이 참 특이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이건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드리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중보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보 기도, 내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는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끈질겨야 돼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 과정에는 끈질겨야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중보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드려지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나 자신만을, 내 가족만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 내 교회만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 끈질겨야 된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이기는 것이 돼야 된다.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돼야 된다. 2번째로 우리는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일깨워 드려야 된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표현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일깨워 드리라. 하나님,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참 주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늘 성경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계속 끊임없이 그걸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그 약속을 저는 믿고 갑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계속 요청하거든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밤낮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밤낮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잠이 안 오면 보통 12시, 새벽 1시까지 잠이 안 오면 저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로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 기도해요.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뜨겁고 거룩한 중보 기도가 내 삶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내가 기도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 언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받으며 다른 사람의 영적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영적 울타리가 돼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의 울타리가 돼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집사님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해요. 저 집사님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더 어려워해요.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울타리가 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어벽을 쌓는, 영적 방어벽을 쌓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 영적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가 좀 돼주십시다. 내가 돼야지요. 10년을 예수 믿어도 대체 남의 기도에 도움만 받아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자가 돼야 되겠죠.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억압받는 자를 구원할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새사랑교회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밑에 있던 보조 의자까지 다 올라올 정도로 이 예배가 1부, 2부, 3부가 꽉꽉 들이찰 정도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무너져 갈 때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억압받는 자를 구원할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의 사정을 말하고 간청할 사람, 요를 지금으로 말하면 중보 기도자들을 오늘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저 집사님 정말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중보 기도자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사랑교회가 참 작은 교회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우리 그 학부 때부터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들을 같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새사랑교회는 요즘 어떠세요? 다 힘들죠.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새사랑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게 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살아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와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새사랑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중보 기도자들이 교회 밤에 이곳에 머물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난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시편 94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강하는 자를 칠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찾고 계시는데 그 파수꾼을 찾기가 어렵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찡합니다. 중보 기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의 침입을 막아내는 사람들이고 사람들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들.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사를 찾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찾으셨다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성경은 무슨 장로를 찾은 거나 권사를 찾았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사랑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중보 기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나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면 이 세상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또 두 번째로 말씀이 실행되는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분. 세 번째로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운명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우리는 그래서 절망할 수가 없어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네 번째로 시편 33편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늘과 땅을 굽어 살피시는 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5번째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상처 입고 기적이 필요한 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아멘. 그래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왜 상처 안 받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지키는 자들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지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성탄절을 맞이하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지켜보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지켜보는 자. 늘 하늘을 지켜보고 하늘의 징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그렇게 찾아오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나이가 드셔서 굉장히 노구의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꼭 한번 보고 봤으면, 그래서 그러고 나서 눈을 감았으면 하는 게 그분의 소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노구의 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의 손 안에 품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만 기다린 거 아닙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은퇴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안 하고 계속 현직에서 일하시게 하잖아요. 때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뭉클해져요. 이분들이 만약에 다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게 돼서 사역을 못하시게 되면 누가 이분들의 뒤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요, 감동을 받아요. 그 연세에 정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제가 감동을 받을 정도예요. 감동을 받아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게 되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살 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지키는 자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나서 다시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들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여기 있어? 왜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거야? 라고 묻죠. 그때 오늘 그 12살 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셨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키는 자, 아버지 집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이. 그래요. 주님을 이 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위해 밤에도 기도하셨고 그것을 위해 낮에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하고 친교를 나누셨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어라.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하나님과 담판하는 자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힘든 그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자리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며 밤새 같이 기도해 줄 제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찾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전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요, 풍랑이 막 이는 그 바다 위의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그 어부 출신의 제 아들조차도 막 죽겠다고 난리치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고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은 밤새도록 깨어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할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쫙 어느 한순간도 그 고정된 눈을 피하지 않았고 또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좀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성도 여러분, 1999년 12월에 이 청학리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곳,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새사랑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21주년을 저희 교회가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황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21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이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요. 목사인 제가 이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방을 지켜주신 우리 정미자 권사님,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1년간 우리가 주방을 쉬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방 때문에 근심 걱정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건강 지켜주셔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20년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장로님 대신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이현희 권사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20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나오셔서 교회 문 열어주시고 청소를 담당해 주셨던 우리 조판현 안수집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조은주 전사님과 황샘 전사님께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아마 어느 교회 부교육자보다도 이 두 분이 정말 헌신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당 100이나 애들이 완전히 아주 트레이닝된 것이 그 어느 교회 학생들보다도 뛰어나요. 그래서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디 튈지 모르잖아요. 우리 백남욱 전사가 이제 처음 부임해서 오늘 지난주에 인사를 하고 오늘 첫 이제 부임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중학생들 아주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9년 동안 반주를 맡아주신 우리 박현옥 사모님께 고마워요. 제 마음에 늘 빚진 마음을 가져요. 특히 우리 박현옥 사모님은 청년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 박종래 권사님이 전도하셨죠. 인도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또 반주를 하시면서 또 주의 종과 같이 결혼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역 감당해 주고 계세요. 실로암 지역 아동센터와 또 교회 지정을 맡아준 우리 권혜숙 권사님께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노숙인 사역을 감당해 주신 저는 정말 이것은 희생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황진 안수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통장 관리를 맡아주신 우리 이은정 집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없이 운행을 맡아주신 조일용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박승군 집사님, 또 조은옥 집사님, 또 아이들 수송을 맡아주신 우리 정민호 집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아사멸 간서로 수고해 주신 최용선 권사님과 우리 오미옥 집사님, 특별히 선교비를 매달 선교사님에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신 우리 김정한 집사님께 감사하고요. 또 교육위원장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줬던 우리 홍준 집사님, 또 유아 사무엘, 유소년, 청소년, 청년들, 교사들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위원장으로
목사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백종원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지원이 전혀 없이 혼자서 교회 강대 헌화를 다 지그시 책임져 주셨고 저기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걸 감당해 주시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잠깐만 생겨요. 우리 또 아침 미서 찬양대 대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박순원 권사님, 이런 분들 생각하면 이분들이 이곳에서 사역 감당하고 이분들이 그 자리를 이제 비게 되면 누가 이 자리를 채워갈 것인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헌신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또 찬양대원 한 분 한 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열악하죠. 연수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시간을 교대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참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찬양대가 움직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방수공사를 담당해 주신 우리 이명수 집사님과 이장우 집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아침에서 찬양대 피아노 반주를 맡아주신 손미란 반주자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년부를 지켜준 우리 조한혜 자매님 고맙습니다. 청년부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간사로 계시는 임교태 집사님께 감사하고, 또 군대에서 근무 중인데 늘 11조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우리 박태민 형제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포천에서 교회를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나와준 우리 김경순 권사님, 그리고 도혜선 집사님과 김원자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 목회자 셔츠는 저희 교회에서 구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김양희 집사님이 늘 때가 되면 저에게 이거 목회자 셔츠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목회자 셔츠를 입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지만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 황희원 집사님, 늘 새사랑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리고요. 또 우리 황희원 집사님이 아주 예쁜 자녀를 낳아서 사진을 올려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21년 전 교회 건축 감독을 맡아주셨고 늘 때가 되면 교회 먹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이금만 집사님, 또 하충원 권사님, 저희 번동제일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시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이사하셔서 교회를 떠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원생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귤을 직접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암 벌써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윤순자 권사님이? 3번. 정말 저는 인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새사랑교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는 모습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라도 구례에 내려가서도 늘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늘 참여해 주는 우리 박종래 권사님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매일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시면서 중보기도 사역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정숙 사모님, 백종원 권사님, 최영선 권사님, 박경욱 사모님, 그리고 박순원 권사님, 정미자 권사님, 이 6분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같이 지키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나의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로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